바로 이어서 예레미야와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 나타난 살구나무를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예레미야의 이 대답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라고 하시는데요. 예레미야는 살구나무 가지를 봤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말을 지키겠다고 하시면 무슨 말일까요? 동문서답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원어로 다시 읽어보면 예레미야야 내가 샤케드를 보느냐 내가 샤카드 할게 이런 말씀이 됩니다. 모음을 이용한 하나님의 언어 유희인데 내가 내 말을 지켜의 그 지켜가 샤카드입니다. 하나님의 언어 유희로 나는 약속을 지킬 거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을 지키시겠다고 하시는 것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과 돌아오게 될 것을 예고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70년이 걸린 것이지요. 예레미야가 본 살구나무는 가지만 있는 상태입니다. 꽃은 아직 피지 않은 겨울을 의미합니다. 이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겨울과 같은 환란의 시기를 보내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야곱이 라반의 지경에서 환란을 받는 것과 같은 그림이지요. 심판과 살구나무는 무슨 연관이 있는 것일까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심판을 예고하시며 꽃이 피지 않은 살구나무를 말씀하심은 살구나무에 꽃이 피는 계절이 있듯이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겨울과 같은 환란의 시간을 보내게 하심은 죽이시기 위함이 아니라 살리시기 위함이라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29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하시며 바벨론의 포로로서의 70년이라는 시간의 의미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것은 환란에서 돌아온 것이고 옛 구조에서 나오는 것이고 무지에서 돌아오는 것이 됩니다. 이것을 계시록은 다시는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그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살구나무를 보면서 언약궤 안에 두었던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 살구꽃 모양으로 만든 성전에 있는 등잔대를 떠올렸을 것이고 더 거슬러 에덴에 있는 생명나무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와 등잔대의 기름 받침과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는 모두 같은 살구나무라는 것이 보입니다. 이것이 장래의 소망인 부활로 연결이 됩니다. 부활은 생명나무를 먹어야 하기 때문이지요. 예레미야도 이런 그림을 가졌을 것입니다. 따라서 등잔에 불이 켜지는 것은 살구꽃이 피는 것이고 겨울과 같은 환란에서 나와 부활에 이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론의 지팡이에 꽃이 피는 것은 생명의 말씀이 나타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해하고 예레미야는 백성들에게 포로로 잡혀가라고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언약궤 안에 넣으라고 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언약궤 안에 넣어둔 것은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과 만나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돌판과 만나는 모두 말씀을 의미합니다. 돌판에 기록된 말씀을 먹을 떡으로 드러내신 것이죠. 싹이 난 살구나무 지팡이는 출애굽할 때 백성을 인도했던 지팡이입니다. 이 지팡이의 싹이 남은 여호와의 싹인데 이사야의 기록으로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장 2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여호와의 싹은 먼저 예수님을 의미하고요. 피난한 자라는 것은 육신의 구조, 즉 썩어질 옛 구조, 돌성전 구조에서 나온 자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을 계시록 2장에서는 이긴 자라고 하고요. 또 이사야는 이들을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 환란에서 나온 자라고 합니다. 살구꽃 모양으로 만든 등잔대는 7 영임을 이사야의 기록으로 알 수 있습니다. 11장 2절입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것은 말씀을 깨닫기 위한 기름 부음의 영들입니다.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 만나 항아리, 아론의 지팡이를 닫고 있는 언약궤는 방주, 교회, 또 성전인 우리를 상징합니다. 동시에 모형과 그림자이고 손으로 지은 집이고 무너져야 할 돌성전을 의미합니다. 이 일을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이루어 주신 것이고 휘장을 찢으심으로 지성소에 이르는 길을 내신 것이지요. 또 부활하심은 등잔대에 불을 켜신 것이고 살구나무에 꽃이 피고 씨 가진 열매를 내는 생명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생명나무는 말씀인 아몬드 씨를 먹는 자로 마음에 새 언약의 법을 가진 것이 됩니다. 그리고 그 씨는 다른 자들에게 먹여 씨 가진 아들들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언약궤 안에 있는 싹이 난 살구나무 지팡이는 교회 안에, 교회인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생명의 말씀을 비유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생명나무입니다. 창세기 시작과 계시록의 끝을 장식한 그 나무입니다. 오늘은 살구나무를 말씀드렸는데요. 정리 겸 저의 마음을 말씀드리며 마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야곱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대로 나는, 또 우리는 그 땅, 즉 베델이고 루스인 에덴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물리적인 의미가 아니고 내 안에 보이지 않는 성전으로 새롭게 창조되어야 하는 나를 말하는 것임을 깨닫고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나를 떠나지 않으실 하나님을 고대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성경 속의 동물들에 이어서 성경 속의 식물들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부끄러운 마음입니다. 말씀을 깨달았다고 하며 여러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정말 시작에 불과한 것임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끄럽고 두려운 것이죠. 제가 놓은 깨달음의 작은 돌다리를 밟으시고 다음 페이지로 같이 가십시다.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생명의 그 말씀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의 어떠함을 같이 또 알아가십시다. 그리고 그 깨달으신 귀한 것은 댓글로 달아주셔서 읽는 분들에게 또 하나의 징검다리가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구독자도 돼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끝으로 다음 진행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나 익숙한 잠언을 준비했는데요. 여러분께서 들으시면 잠언이 이런 말씀이었어 라고 하시게 될 것입니다.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